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프린트에는 23절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인데 24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열매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어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과나무 가지에서는 사과가 열릴 것이고 대추나무 가지에서는 대추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는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증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열매가 없는 이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여러 권능을 행해도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여러분? 예, 실상 그들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많이 갈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문학에 관한 책이 꾸준히 인기가 있고요, 인문학에 대한 강의도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짜 지혜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지혜의 그림자 부분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는 공통점도 있고요, 어떤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두 사람은 모두 말씀을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비유이지만요,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세우고요,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은 서로 집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두 사람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생을 마감한 후에라도 비와 홍수와 바람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꼭 어리석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건 어리석건 이런 상황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황은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옵니다. 행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지 그릇된 행위인지만 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우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가만히 있는 것도 여러분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자신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성입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요.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 이성이라 할지라도 어디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네,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권위에 인간의 이성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이 잘못을 한 사람이 있지요. 사울 왕이 이 잘못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아말렉을 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녀는 물론이고요, 젖 먹는 아이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낙타, 나귀마저 죽여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무서운 죄를 짓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아말렉의 통치자 아각이고요. 그리고 기름진 짐승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것을 살려두었다고 합니까? 모두 아깝게 여겨. 아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이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일까지 합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왕이 되었는지 모르고 자기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질책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다시 알려주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리 교만한 모습이 나오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을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은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마저도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짐승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뭐라고 했죠? 아깝게 여겨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은 권위에 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그는 이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위가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오늘 본문 24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함이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심지어 그들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좋지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연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만약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아무리 선해 보였어도 내면은 썩어 있던 것이었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서기관이 보인 행위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은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최대한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행하는 행위가 나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갚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히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좋아했던 사람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느낌이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슨 문제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도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원수를 좋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람들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가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래, 사랑해보자 라고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의지할 때에 그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때 상대방을 사랑하겠노라 라는 의지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보자면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 갚음의 대상입니다. 전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하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천국 백성은 세상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이 원리를 보여줘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고요. 이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던 이들이 이 땅과 작별했을 때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의 원리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이들인데 이 행위가 사랑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7장 2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러분, 그 날과 그때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이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 집을 지었던 사람은 이날 어떻게 됩니까? 마치 모래로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집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믿고 의지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왜냐하면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래와 반석을 대조하셨겠습니까? 모래는 조그만 충격이 가해도 금방 무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은 어떻습니까? 반석은요, 견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위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이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위가 나오던 이들은 마지막 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돌이켜보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래 위에 짓는 집으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고난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방황도 하셨다가 자신의 한계도 느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 능력을 알아보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과 고난을 함께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먼저 비와 홍수와 바람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짓고 있는 집이 모래로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7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73편 2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묘사한 이 악인의 모습을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만사형통이 되죠. 여기에 묘사된 악인보다 더 만사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악인은요, 살 때도 고난 없이 잘 살았지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비나이다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절대 이런 삶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세요. 어째서입니까? 네, 그래야 반석이신 예수님께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크고 작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 확실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절로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하며 지냈습니까? 아니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형통했을 때는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대부분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성경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다윗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는 비와 홍수와 바람에 부딪히는 일을 겪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여기서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만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는 조금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합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또 구원도 시켜주는 그런 신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이 어떤 신입니까? 이런 신이 바로 이방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반석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굳건하고 변치 않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변치 않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께서 산에서 설교를 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꼈어요. 그러나 이들 중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어떤 이는 모래로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세상 원리가 아닌 천국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